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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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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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한 주간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저희들이 일할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라도 살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뵐 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교회 가는 것과 특별히 육신이 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 지역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전파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뒤에서 후원하며 기도하며 저희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열린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호와 너희 주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그에게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김경신 사모 우리 피아노 특순이 있겠습니다.
아멘. 지난 5월 15일 날 우리 조은혜 집사님하고 우리 하은이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시애틀로 왔습니다. 우연히 그냥 표를 끊었는데 이야기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내려서도 이제 같이 만나서 라이더가 두 집이 갈 필요가 없고 또 이제 한꺼번에 해도 되어서 참 감사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러면 이 표를 끄는 날이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연이라는 말은 아무 인과관계 없이 또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숨기시고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계획했던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침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우연이 과연 정말로 우연히 아무 어떤 계획이 없이 사람들이 그냥 뜻하지 않게 그냥 일어난 일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여인으로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안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문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여인인데 1장 이 16절 말씀에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그냥 가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신 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참 아주 이 놀라운 고백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정말로 실천을 했습니다. 실천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되었는데 정말 이 나오미가 가는 그 베들레헴 지역에 가지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머뭅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니의 백성인데 이제 이 룻도 그 백성이 되겠다고 그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오늘 그 내용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 되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물론 가까운 친족이라든가 형제는 아닌데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고 그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력하다는 말은 신체적으로 힘이 있고 또 어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군사적인 힘이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유능할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을 바로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룻이 지금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은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지금 어머니 나 지금 어머니에게 여쭐 것이 있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는 지금 떠나서 이제 이민을 가서 다시 역이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의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이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민 생활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정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도 있고 참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여러 가지 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수고를 많이 하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마다하고 지금 룻은 따라왔고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겠다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계획이 있음을 내가 알고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나오미가 사실은 룻에게 사실 룻 며느리야, 넌 젊고 또 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나가서 우리 생계를 위해서 좀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룻은 지금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 밭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은혜를 입을 자를 만나게 해주고 그것을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고 또 나오미도 그것을 듣고 지금 나가면 위험해. 지금 그것에 모르는 사람들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참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이 사람들의 어떤 순종과 결단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 사환을 만나는데 사환이 이 룻을 보고 난 뒤에 당신 안 됩니다. 당신 지금 우리 지금 이 곡식을 베는데 따라와서 이렇게 이삭을 주우면은 우리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환도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마침 이 순간에 보아스가 지금 이 밭에 와서 자기 밭에 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지금 워치하러 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룻은 믿음으로 갑니다. 나오미는 허락을 합니다. 사환은 또 룻에게 그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 소녀가 누구냐? 누구에게 속한 이 소녀냐고 지금 물으면서 서서히 그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놀라운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는, 또 저들을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법이 바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참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례가 놀랍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지고 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벨 때에 어떤 이 나달이 떨어진다든가 또 이렇게 단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녁에 돌아갈 때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내 거니까 가져가야지 하면서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어둬서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리브도 떨어질 때 그냥 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겁니다. 포도를 따는데 다 이렇게 딸 수 없잖아요. 그런데 포도가 좀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포도를 그냥 끝까지 그냥 막 하늘까지 다 따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먹게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희들 종이었지 않느냐? 너희들 힘으로 살 수 없는 백성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누구의 도움을 받았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들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은혜를 베푸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과부들은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자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한 삶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잊어버리지 말 것은 너희도 처음부터 부자였느냐? 처음부터 잘 살았느냐? 너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은행에 잔고가 많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이곳까지 왔으니 이제는 불쌍한 사람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없는 사람도 생각하고 저희들을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한국에서 이삭죽기라는 이런 운동을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이래서 이렇게 이 곡식을 거두면서 정말 이 밭이 있으면 그냥 이 코너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아끼고 또 우리가 좀 세이브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위해서 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을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하죠.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잔돈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디파짓 박스를 해서 넣게 만들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중심 사상에서 기독교 사상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베풀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참 저희들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이렇게 추수를 하고 가는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특히 룻이 지금 추수한 사람을 이렇게 따라가는다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추수한 사람이 열심히 거두어서 한 개라도 이 이삭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흘리면서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흘리면서 대충 하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좋아하겠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주인은 싫어하겠죠. 주인은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수확을 적게 거두면 싫어하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딜레마인 겁니다. 열심히 해서 싹 거두들 수도 없고 그냥 막 흘릴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대충 하는 겁니다. 싹 거두지 말고 참 이런 하나님의 어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룸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바닥하게 살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오늘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되었죠. 그죠? 그런데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룻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가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우연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연하게 일어난 저희들은 우연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을 이제 보내어서 아내를 구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제 찾는 과정에서 그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베풀겠음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내 보들의 소생이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런 정말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만세 전부터 준비해 두시고 이 퍼펙트 타이밍에 만나게 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참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2차 전도를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루디아를 만났죠.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안식일이 된 거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니까 유대인이니까 어디서 기도할까 하면서 찾는 중에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문 밖에 나갔더니만 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죠. 우리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해서 나갔더니만 그 루디아가 마침 거기서 앉아서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제는 세례를 받고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해서 그들을 잘 공개하는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마침 그 시간에 루디아를 만나서 정말 바울의 큰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 삶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운이 좋았어, 내가 재수가 좋았어, 이런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마침 또 우연히 이 엘리멜렉의 밭에 갔는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뵙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밭에 와가지고 그 사환들과 그 일하는 사람들과 그 이삭 주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마침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마침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볼 때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 또 기회가 딱 알맞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맞게 마침 그 순간을 준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게 만드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마침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아스와 룻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내가 밭에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침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민을 오고 공부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침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과 또 하나님을 따라갈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는 가운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이 모든 이루어지는 것이 마침내 이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고 우리를 향한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고 마침내 서서히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이제
보아스가 루스의 아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루스는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누구냐 물을 때 배는자들이 자를 그는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인데 이곳에 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우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음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루시 오전에 하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나 집에 가서 이제 뭐 이걸로 충분하니까 쉬겠습니다 했으면 못 만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루스는 끝까지 저녁까지 계속해서 있음으로써 정말 그 귀중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우연처럼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예비하셨고 마침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참 믿으면서 늘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5년 전에 이제 하은이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제일 이제 뭐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정말 저희들과 같은 색깔의 어떤 믿음을 고백을 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참 요즘은 그것이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알아도 보고 하는데 제가 마침 19년도에 이제 또 그 졸업식에 참석해서 이제 졸업식에 참여할 이제 기회가 있어서 이제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가서 그 다음 날에 졸업식인데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예행 연습을 하는데 그 이제 줄을 쭉 서 있었는데 시간이 좀 있고 하니까 앞에 사람에게 제가 물었죠. 그래서 서로 잘 있냐고 어디 사냐고 보통 이렇게 얘기 묻죠. 저는 시애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또 어디서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어디서 사회 가시냐고 하니까 윌리엄스 타운에서 있대요. 그래서 거기 혹시 그 대학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바로 우리 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가 있고 그 대학에 우리가 매주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픽업 간다는 거예요. 차를 보내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렇게 교회에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띵해서 그게 맞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거기서 왔다고 매사추세츠 거기서 왔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담임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다니 제 바로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더글라스 덩컨이에요. 그러니까 D죠. 라스트 네임이 D인데 제 이름이 뭐냐면 대호킴, 저는 K인 거예요. 그러니까 D하고 K 사이에 A, B, C, D, E, F, G, H, I, J 그 도중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바로 앞에는 데니스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D 중에서도 잘못했으면 이거 앞으로 갈 수도 있는데 데니스 다음에 덩컨이었던 거예요. D, U니까 거기 서 있었고
제 바로 뒤에도 킴이 있었는데 제 뒤에는 폴 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호 킴이니까 그 앞에 저 앞에 제가 K니까 딱 두 명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 바로 정보를 주고 픽업 가겠다고 하고 그 가운데 정말 4년 동안 참 잘 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돌아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우연히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연히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 모압 여인 룻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통해서 정말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쓸모없는 백성인 저희들 죄인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고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그 인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삶을 사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위험처럼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필연으로 만들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사람들을 다스려 주시고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고 정말 계획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송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168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168장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홀로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사야할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홀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친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픈 중에, 고난 중에 염려함으로 벌어들인 귀한 수입입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저들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베푸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불쌍한 이웃들도 생각하며 저희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또 멀리 떠나야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소체된 거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보아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질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